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이제 사순절에 관해서 고난의 영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또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사순절기가 이어지고 있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도 계속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 중간에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나도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서 사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더 굶어야 돼. 더 금식해야 돼. 또 내가 잠도 자지 말아야 돼. 나도 아파해야 돼. 그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자기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면 이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게. 너는 나의 십자가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지라고 하신 거지. 내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당신이 내 속을 썩이니까 당신은 내 십자가야. 그것과는 다른 의미죠.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십자가 크기를 이만큼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요. 오래 달리면 죽으니까 한 10분 정도 달리고서 다시 내려와서 못을 뽑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달 이상 치료해서 이것도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되면 또 1년 내내 기다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박아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뿐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못을 빼려면 박지를 말든지 그걸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오늘 충격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밥을 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한다면 밥을 굽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배고픈 자의 입에 빵을 넣어준다는 거죠. 내가 먹을 빵을 내가 먹지 않고 그 빵을 배고픈 자의 입에 넣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몸을 학대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나 홀로 주님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고난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면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그것으로 영생이 끝나면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의 결과가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주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듯이 이웃과 내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 율법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요.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요즘 말하면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목사님, 제사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신학자죠. 신학교수예요. 신학대학 교수. 그러면 성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반복해서 그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다 이미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몰라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묻냐 하면 주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벌써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나?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딱 떼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얘기가, 너 모르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는데 모르고 있어? 율법에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벌써 이 율법사가 벌써 아차. 율법에 써 있는 건 내가 보는 걸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다.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대답을 얻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의 그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대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얘기를 탁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맞다. 이제 율법사가 이제 신난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라. 실천하라. 네가 율법에서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매일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매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된다. 거기서 영생이 결정된다. 그게 율법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율법사가 지금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보면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와서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휘두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 뒤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자기가 칼날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해. 여러분도 주위에서 너 밥 먹었냐? 그랬다고 해서 밥 먹었어 그러지 마세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마세요. 누가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분 대답할 책임이 없어. 그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러세요. 질문을 거부할 줄 알아야지. 자꾸 질문하면 자꾸 대답할 생각만 하다 보니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야.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잘못된 질문은 거부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걸 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머리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제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말씀하시니까 큰일 났네 이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도 자기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지 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자 하고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설마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만 알지.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그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오늘도 저는 여기 잠깐 이제 매질이에 와 있는데, 낮에 이제 30년, 한 20년 넘었지. 25년 만에 할머니 막국수집 찾아갔는데, 갔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할머니가 계셔야 맛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기계는 다 녹이 쓸어버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젊은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자기가 이어받았다는데 맛을 보니까 맛이 달라. 더듬더듬해서 20년 만에 찾아갔어요. 근데 맛이 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저를 원망했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내가 거기 어딘지 아니까 같이 막국수를 먹고 싶은데 막국수 집이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먹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중국집이 모르면 영원히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 이건 희망이 없는 거야. 이웃이 누군지 알아도 사랑하기 힘든데. 여러분 옆집에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관심도 없잖아요. 아래 윗집. 요즘에 세상에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눈만 감으면 다 코를 잘라가는데 나를 잡아먹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괴롭히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지 나를 위하는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저는 한 번도요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더 무서운 건요, 예수님, 제가요 바보같이 이웃을 몰라요.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주제 파악을 하면요 그럼 희망이 있어요. 내가 돌대가리 되는 거 알기만 해도 희망이 있고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알기만 해도요 회개할 기회가 있지. 근데 죄인이 자기가 의롭대, 돌대가리가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산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유태인을 600만 명씩 학살한 그 수용소 소장이 집에서는 그 연극을 보면서 슬픈 거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이냐 하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흐르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가스실에서 또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야. 주제 파악을 못 한다니까. 자기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줄 알죠? 저도 그래요. 천국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0%가 천국 가기는 다 힘든 거는 아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좁은 문은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근데 예배 딱 끝나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속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사람을 불쌍하지 않아요. 속이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양심의 철판을 까는 거야. 자기가 속이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얼굴색도 안 변하지.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 율법자는 지금 완전히 착각에 빠지는 거야. 자기가 무슨 얘기는 한지도 몰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이웃사랑을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더 무서운 거는요. 저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손을 드신 것 같아. 야, 너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아니, 신학교 교수가 율법사가 이거는 평신도가 아니라 불신자만도 못하구나.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가 집사보다도 의식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제 비유를 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 율법사도 자주 다녔던 길이야. 잘 아는 길이지. 여기 매질이 오는 길처럼 말하면 다 알아, 율법사도. 너 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얼마나 험한지 너도 알지. 낮에도 깜깜하잖아. 거기 강도가 많이 우글거리는 거 너도 알지. 거기로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죽어가는데 누가 한 명 나타났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무리 썩고 망가졌다고 해도 지도자만은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 목사님은 아직도 거룩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보면,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이제 난 살았단 말이야. 저분은 날마다 이웃사랑을 설교하는 분이고 실천하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분만은 나를 구해주시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밝은 얼굴로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내 앞에 오더니 나를 모른 채하고 가버리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이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요, 육체적인 고통은 서서히 이게 치유가 되면서 완화돼요. 또 뇌에서 몰핀이 나오니까 진통 효과도 있다고 약도 먹고 하면 되는데, 마음의 병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평생 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가장 존경하는 그 이웃이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배반의 고통이란 말이야.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단 말이죠. 그 고통을 처절하게 겪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것도 십자가 직전에. 지금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렵고 떠는 인간적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하게 만든단 말이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장 기대했던, 예수님은 진짜 처절한 고통을 겪은 분이에요. 외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외롭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위로받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놈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처절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군중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진수성찬 앞에서 못 먹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처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서봐야 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그것도 가장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야. 모른 척하는 거지.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도 성전에서 섬기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뭐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수련전도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 더 차갑게 싹 나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뿐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차라리 내가 빨리 숨이 끊어져야 되겠다. 아니,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있는데, 또 인기척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 지나간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만나기만 하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왔던 저주를 퍼붓던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원수지, 원수. 원수가 왜 나무 대에서 만나요? 근데 둘 다 멀쩡하면 대판 싸우든지 피하지. 근데 지금 나는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원수가 도망가지 않고 다가와서 나를 돌로 찍지. 나를 그냥 목을 졸라서 죽이겠지. 내가 침 뱉고 저주했는데 날마다. 그래서 이제 어이구, 저놈의 손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내미네. 그리고 상처를 닦아주든지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안내하고, 여기 보니까 2데나리온이냐면,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인건비 많이 올라서 그래 한 20만 원 잡으면 40만 원 딱 주면서 돌봐주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드라마틱한 거야. 이 스토리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우리의 예상을 뒤엎어버려요. 이웃이 원수가 돼버리고, 내가 평상시에 가까이서 이웃으로 느꼈던 그 이웃은 내 원수가 돼버리고, 내 원수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율법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영생의 모습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살지만 살아서 영생을 맛본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데 생활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사고가 전환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지, 터닝 포인트.
옛날에 지금 사라졌지만 한 20년 전에 그 꼭지점 댄스라고 있어요. 꼭지점. 그 꼭지점을 딱 찍고 춤을 추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꼭지점 댄스가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비틀거리고 빙빙 돌아도 꼭지점을 딱 떠나지 않아. 거기 딱 찍어야 돼. 그 꼭지점. 꼭지점만 딱 찍으면 우리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그 삶의 패턴이 흔들리질 않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꼭지점 딱. 생각을 바꿔버려요, 지금 이게. 세계관을 바꾸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율법사의 세계관을. 지금까지는 율법사가 네 이웃이 누구냐? 예, 제 이웃은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잘해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 이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설교 들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굴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너에게 도움 주는 이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이웃에게 네가 완전히 처절하게 배반당할 수 있어. 영원히 배반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돼. 너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면 한 사람만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두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단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했던 이웃이 본문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 비유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저도 지금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할 때, 본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사라는 거죠.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강도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그 비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야. 영생에는 멀리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사 같은 존재예요. 본문에서는 율법사지만 율법사가 강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이 있느냐? 우리 자신이 율법사란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주님, 저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율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영생의 방법이 얼마나 자세하게 깊이 있게 쓰여져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왜? 영생을 강도 만난 거야.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그 영생을 다시 되찾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게 아니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그러한 지고한 존재,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메 엘로힘이라고 그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어느새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강도 만나서 쓰여져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고 제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은요 살아 숨쉬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거야. 영생이 내 마음에만 있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내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넌센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영생은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웃과 고난을 나누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차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열방교회 설교할 때 들렸던 그 스토리가 지금 또 다시 기억나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아주 추울 때 주말에 도착했는데 기숙사에 담요도 없고 주말이니까 이걸 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서 준비를 안 해놓은 거야. 추운데 거기 스프링 위에서 그 영화 빠삐용 보면 그 스프링 위에서 자듯이 스프링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한 밤 12시 됐더니 문이 똑똑똑 누가 노크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은퇴하신 거의 한 80세 다 되신 거기 그 원로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사모님이 따끈한 차주전자에 차를 전데 이거 마시고 헤어홍 미스터 홍 이거 맛있게 뭐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여기 내가 담요하고 매트라스를 갖고 왔으니 이걸 깔고 자고 월요일날 나한테 반납하면 돼. 그때 학교에서 주니까 그때까지 이걸 갖고 자.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냥 차 마시고 거기서 따뜻하게 잔 다음에 월요일날 그 침구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주말을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제가 깨닫고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담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떨고 있는 거야. 네가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네가 추워서 떨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담요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던 순간에 야, 너 아무개 네 옆에 있었지? 예. 그 사람이 너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을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저는 저의 도움을 원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는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본문 읽어보면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놀라운 신비죠. 그러나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나사로 때문이에요.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앞에 왔는데 부자는 자기 배만 두들기고 있다가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빵 한 조각 나사로 입에 넣어줬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의 한복판에 살아계셔서 이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고통을 나눠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